성전을 포호하시고 성전의 부정한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성전 문지기의 사명은 또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더 귀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도 아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아무나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의 직무를 확고히 받으시고 이제부터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택함 받은 아론 자손이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은 먼저 주의 종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 목사를 조력하면서 주의 종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돕고 또한 성도를 은혜 받도록 섬기고 돌보는 역할이 메인인 반면에 제사장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에 힘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직무에 맡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의 두 가지 직무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레위인은 나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 아론을 시종하는 직무입니다. 또한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 심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가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 아론을 잘 돕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는 아론, 주의 종을 잘 조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는 온 회중의 직무라겠습니다. 온 회중은 이 장막 교회의 직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돕는 직무입니다. 마침 교회 안에서 마치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안내로, 찬양대로, 재정 수납과 식당 봉사와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사장에게 주신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민수기 18장 4절 5절에 보면 특별히 레위인은 너 제사장과 합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합동하라 이 말은 구약성경에 쓰인 히브리 말로 라바 이 뜻입니다. 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잘 꼬라는 겁니다. 잘 꼬아 짠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별 볼품 없은 연약한 벼떼기지만은 그것을 잘 꼬았을 때 무엇이 묶을 수 있는 새끼줄이 된 것처럼 잘 꼬아 짜는 히브리 말로 라바입니다.
뚫고도 잘 보여서 큰 밭들도 되고, 동양 최대의 기영수교인 광양의 이순신 대교, 이 다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줄로 매달아서 이 다리를 세워서 그 많은 차들이 다니고 큰 다리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다리를 붙드는 막강한 힘입니다. 잘 꼬았을 때, 잘 협력했을 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합동하다 이 말은 레인과 제사장이 라반은 맞물리단 말입니다. 주의종 제사장과 레인 우리들이 생각이 맞물려야 합니다. 마치 옛날에 지은 건축물을 보면 못 하나 쓰지 않고 목수들이 서로 맞물려서 그 집을 지었을 때 훗날에 그 맞물린 나무들이 그야말로 어떤 나무가 더 단단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동하다 이 말은 하나가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령한 레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어느 말로 원불교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원불교 신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는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 주인공 자리까지 앉아있는 신자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이 말은 제사장으로는 성소에서 제단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제사장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만났던 제사장이라면 내 할 일을 다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금같은 시간을 쪼개어 첫 열매로 드리는 일이 레인 제사장의 성소의 직무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레인은 제단에서 제단불을 잡고 모든 백성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종을 누리도록 하는 이 장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직무란 말은 한자로 보면 맡을 직자에다가 힘쓸 무자입니다. 맡을 직자에 보면 말씀 언입니다. 귀이가 있습니다. 귀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쓸 무자는 힘 역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들리면 힘써서 들어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했지만 막상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아무 한마디도 남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들어야 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명을 위해 레인으로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로 힘써서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열심과 내 의와 왕년에 때는 놀이몽둥이로 3년 동안 울고먹는 식으로 그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된 귀한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야말로 주의 종 제사장이 선포한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부흥되는데 하나님의 레인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왕년의 놀이나 부르고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나 부르고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 그 사람은 레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양의 주평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여수에서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을 하다가 정년 테이블에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수제일교회에 주의종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목사님이 어려울 때 목사님의 보호막이 되어준 귀한 장로님입니다.
정년 퇴임을 하는 고향이 그리워서 왔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로님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사무총무로 맡아서 일을 하면서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만큼 목사님이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고향교회에 와서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다가 시골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시골교회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첫째로 촌스러워요. 두 번째로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전에는 큰 교회여도 몇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교회에 적응하는데 이 시골교회는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내야 이 교회에 적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적으로 용대한 분이라 빨리 그걸 읽어냈습니다. 내 왕년의 모든 이력들을 다 내려버리고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수년 동안 교회 목사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난 교회에서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님이 인정받으니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 시무장으로는 다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선택을 받아서 교회에 쓰임받고 목사님 오른팔처럼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전기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 한 집사님은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이거에다 뜯으라 하는데 어느 날 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 아니라고.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목사님 일하고 이것도 하고 화분도 옮기고 없는 다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의 방패가 되어주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레위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도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오교회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려고 그들 인생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셨으며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도록 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레위인이 그 옆에서 잘 협력해 준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한 직무를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집 앞에 드리기로 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교회 작은 일들이요. 자기 때문에 목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까지 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꼿꼿이 하는 일도요.
그런데 꼭 이걸 네가 안 해도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밥 옮기는 일, 물 주는 일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들이 문지기로, 찬양자로, 그리고 레인으로 제사적으로 주님을 쓰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망할 때는 아예 망할 때는 아니,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 6대 왕인 여호사밧은 왕을 다스릴 때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더바니아 등 메이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고 그 모든 유다 성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 말을 하는데, 막혀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왕이 사람 버리 출장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요. 아니 내가 배운 것이 말씀 얼마인데 이제 나는 배울 것이 아니라 나는 가르쳐야 되는 착각 속에 살면 망합니다. 말씀이 계속 내 심령이 판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6대 왕은 사람을 보내 지방마다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모든 성읍에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속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지, 어떤 날을 지키면 살고 막 살면 저주를 받는지, 주님이 오늘 또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네가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상외로 사람들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분별 못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예요. 분향은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를 쉬우고 중중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 수도로 가려면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새끼들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장 또 나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은 계기로 지킬지니라. 순수한 기름으로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멘. 우리까지는 어둠이 차지하지 않도록 아멘. 우리가 순전한 기름으로 이 등불을 옛날 개정에 보면 간검하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기도에도 살 수 있는 교만 속에 빠져있지 않는지,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잘 살았다는 생각 속에 빠지진 않았는지 간검하라는 겁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편히 쉴 수가 없었고 늘 깨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자녀도 있어 행여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우고 말씀 묵상하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사장이 캄캄한 밤에도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언약의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제사장을 다윗이요 24반으로 나눴습니다. 이 다윗은 아론 자손을 24반으로 나누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이를 맡기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가다 보면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24장 1절에 보는 건 본문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레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출되고 뽑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역대상을 보면 13절에 이 자손들을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아멘. 영원토록입니다. 기분 좋고 열심히 하고 바쁘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영원토록입니다. 아멘. 거룩하다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분양하라. 아멘.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함께 그 네 아들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다가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안타깝게요 자기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어요. 왜요? 여호와께 명하지 않은 불을 제단에 분향하다 죽어요. 내 결기, 내 고집, 내 경험, 말씀과 입에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열심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 없이 죽으니까요, 이후에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에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4반열에 뽑힌 제사장들은 성소 일을 다스리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이 때마다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맨 처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파로 출애굽 24일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의 피를 취하여 뿌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대속죄에 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다른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아멘. 이 말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야. 아멘. 실제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취하여 증거기 앞에 둘 때 3번이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꺼낼 때도 다시 살구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도로 가져갈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출애굽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리살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어요. 이제 모세의 자리에서 아론 자손의 자리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 몫을 감당한 겁니다. 맡겨도 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이죠. 맡기면 기가 막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 사울왕 때도 제사장 아이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의 증손자였는데 사울왕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전쟁의 이고지금을 묻자 했으나 유리하니까 혀만 들으면서 중단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덩을 뜰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데로 와서 살 때 제사인데 이리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주의 종 제사가 가까이 할 때는 평안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사장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 인생의 경험을 떠나서 평탄합니다. 사울왕이 왜 망조가 그렇습니까? 제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할 만큼 인생의 경험도 있고 설 만큼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가이와 같은 사람도요 승승장구했는데 3회상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들 정도로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무엇이든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교만해서 우상숭배로 안식을 지키지 않고 혼합주의로 살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버려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왕도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눈을 직접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 편안할 때 좋은 데가 없을 때 가능하죠. 제장 24반열이 제사장 24반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도 자기 족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생생하고 확실한 선택된 백성들의 부활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에스겔 40장에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과 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 사독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직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이 나를 떠날 때 누구만? 사독의 자손만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도의 직분을 지켜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쫓는데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까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8명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건방지고요, 교만하고요, 무지하고요, 더러운 사람은요 시험도 시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정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사독 자손에게 주님 맡기시는 것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함께한 그들에게 주의 나라에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로, 정치로, 외교로. 상상 외로 몇 년 사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는 2번한테 요즘 10번씩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세상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타락해들어가는 이때에 왕같은 세상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기서 2장 7절 8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같은 제사를 해. 그러니 내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은 네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 왕같은 제사인 너희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너희는 옳은 길에 떠나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거스르게 한도다.
남한 여호와는 너희가 레인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뭡니까? 레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급합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확고합니까? 이런 제사장 24반열의 제도는 놀랍게 예수님 당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이나 그런데 보면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속한 아비야 반열은 구약 제사장 다윗시대 24반열 중에 8반차 8번째 반에 들어가는 집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 주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반열에 대략 800명 정도가 이 제사장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 이름은 그 안에는 아론 자손이 그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모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좋아하는 하나님 왕 같은 주장을 부르시고 아멘.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좋아하는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를 책임 감당했었죠. 일찍이 자버린 거 아니라 막 내키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열의 차례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때 그 일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멘.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내 살 길, 내 갈 길,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까지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 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예수의 십자가가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나를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큰 십자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것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설 수 없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로 삼아주셨으니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 감사로 아멘.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지기의 사명, 찬양자의 사명, 레위의 사명,